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1일차입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들어가서요. 모르드게의 신앙과 용기라는 주제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에스더 사건을 보면서 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 삶 속에 들어가셔서 포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사건건 우리의 모든 일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며 이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더 말씀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잠깐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에스라 5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낮에는 열심히 역대기 공부를 교과서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밤에는 열심히 조사해서 자, 여러 가지 누가 돌아왔고 와서 또 뭘 하고 그것들을 자, 자기가 지금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조사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에스라 5장까지예요. 자, 돌아와서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고레스 이방왕의 도움으로 뭘 했냐면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다가 말고 16년 정도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제거 누가 할래? 격려 누가 할래?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손들었다 그랬죠. 학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는데 자, 지금 예루살렘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에 했단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5% 정도 생각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바벨론은 지금 제국에서 바사에게 망한 거예요. 지금의 제국은 으뜸은 왕은 누구냐면 바사,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여전히 정착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95%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95% 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에요. 우리는 뭐 에스더 사건 그러면 아 유대인 예쁜 사람이 왕비가 되었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5% 정도 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짓고 95%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죽임을 당하는 위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완전히 반전이 돼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학계 스가랴 성전 완공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 에스라가 기한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있고 나서 20년 뒤에 에스라가 이제 기한을 해서 6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따라서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목록을 볼 때 학계 스가랴 말기 해서 말라기 해서 학계 스가랴는 어디에 있어요? 구약 성경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에스라는 거의 앞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시편을 중간으로 생각해서 요 그전은 앞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앞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쭉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장 1절에 보시면 사건이 나오죠. 와스티 왕과 폐위되는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 에스더서에서는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은 이 이란의 페르시아, 지금 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번째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역사상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 하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조금 연세 드신 좀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상당히 이제 넓죠. 자, 그 아버지 다리우스 때가 페르시아의 최고의 흥왕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흥왕기를 이루었는데 점점 저쪽에서, 자, 이 서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 전쟁에 원정에 나갔다가 이 창피하게도 그 아버지 다리우스가 좀 망하고 마는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가 이제 유명한 전투가 마라톤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란에서는 마라톤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2절 들어가 볼게요. 당시 아수에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자, 이 페르시아는 127지방까지 다스린다 그랬죠. 인도부터 이 아프리카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그러니 그 수도가 한 4개 정도가 됩니다. 자, 가장 큰 게 페르세폴리스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성은 어떤 거냐 하면, 자, 이거는 이 그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즉위를 했는데,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았어요. 자, 에스더도 여기 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왕이 있은 지 이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 이 지방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왕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여러분들 6달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자,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이 왕은 참 과시욕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날이 지남에 그 빈부 기천에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동 그 지방에 지금도 그렇지만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잔치 자리에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는 여자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왕궁의 후원에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얼마나 이제 화려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요. 뭐 이제 각종 이제 보석과 그 의자와 그 금장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풍부했다. 그리고 그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제7일에 왕이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온 거예요. 주흥이 일어나서, 자, 어전 내시하고 사람들 7명을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은 그 과시욕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살고 있다. 나를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왕후 이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하더라. 이 사건 때문에 와스디가 폐호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왕의 마음, 왕비의 마음까지도 그들의 마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자존심 강한 이 왕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한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다 있잖아요.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사례를 아는 자 현자들에게 물었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이 아하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어떻게 처치할까 하니까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이 각 지방의 관리와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다른 모든 여인들에게 이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시면 왕이 많이 좋게 여길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자, 병개함이 없게
있게 하도록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자, 이때가 3년입니다. 아수에로 3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무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옳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서 남편이 주관하고 여자는 복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장이 아수에로 3년에 일어난 일이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2장까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는 아수에로 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스테리를 패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소서 했는데 4년이 지난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제 그리스 원정에 나갑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자존심이 상하게 완전히 이 페르시아는 그때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떠오르는 조그만 나라 그리스에게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는 이제 그 아버지가 피한 그 명예를 다시 이제 되찾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군사와 물질을 동원해서 그리스 원정에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완전히 이제 피하고 마는 것이죠. 엄청난 패배를 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그 많은 젊은 이제 군인들을 이제 죽고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완전히 힘이 쭉 빠졌겠죠. 경제적인 손실, 또 얼마나 많은 인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2장에 오시면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수에로 왕이 생각하니까 내가 와스디 왕비에게 행한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2장 1절 그 위에 아하스로 왕이 노가 그침에, 우리는 노가 그침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후회했다, 이런 말이랍니다.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눈치 빠른 신하들이 자기들이 왕후를 피하자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왕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눈치 빠르게, 자,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름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정말 대제국의 왕이 아닙니까? 자, 이 아내가 될 왕후는 어떤 사람을 구하냐면 이 페르시아의 귀족 가문 7가문 중에서 한 이제 여자를, 처녀를 구해서 이제 왕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때 얼마나 이 신하들도 그렇고 이 왕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조건이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집안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조건 뭐냐? 예쁘면 돼. 예쁘면 다냐 할 때 예쁘면 다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조건 처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군데 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에스더를 이 자리에 넣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을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왕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자, 이 기스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야긴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자, 이게 이제 그때 이제 나이로 치면은,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 나이가 한 104세 정도 되고 에스더 나이가 70세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마 후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이제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히브리식, 이 유대인식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말뚝 바벨론의 신이 말뚝이 신이잖아요. 자, 이 말뚝 신에서 유래된 페르시아식 이름이래요. 자, 이 사람은 베냐민 자손 사울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지간이라 보셔야 돼요. 자,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이 히브리 이름이 유대인식 이름이 하다사라예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이에요. 자,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에스더는 고아예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자, 그러면 귀족 가문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아름다운 처녀였기 때문에 왕비가 된 거예요. 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두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그래서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조산수성에 이제 많이 모였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뽑은 그 여자들이 그 제가 저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400명 정도, 적게는 400명 정도의 이제 아가씨들이 모여왔다. 예쁜 사람 뽑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예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헤게의 수와 내시에 이제 속하게 했어요. 9절에 보시면 이 헤게가 이 에스더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헤게 내시의 눈에 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죠. 10절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이 좀 결점이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왜 왕비를 뽑을 때는 다 가문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조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고요. 자, 15절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섭리였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아하스로 왕의 제7년 10월. 자, 아까 제가 아하스웨로 왕이 자 와스디 왕비를 폐위한 게 3년이라 그랬죠. 근데 그 4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7년의 간택을 받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앞으로 가니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9절을 보시면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재판도 이 대궐 문 앞에서 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생각할 때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아마 행정관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21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넷이 두 사람이 나와요. 왕의 넷이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자,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고 조사하여 이 실증을 얻어서 자,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나무에 달고 그리고 그 일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요 사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3장에 오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그리고 다른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설명하면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을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이 사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하는데 이 사울이 좋은 것들은 남기고 이제 안 좋은 것만 이제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마음이 이제 떠났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 이 유대인 사이는 우리나라 일본과 자, 우리나라 한국 사이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어떻게 올렸냐면 이 하만이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가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그 사이의 전쟁에서 이제 아버지 때 한번 실패하고 그 후에 이제 왕비 이제 폐위하고 그 후에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했다 그랬죠. 그때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물질 가지고 왕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의 위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려준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물질을 대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절하지 아니하였을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자, 뭐 학자들이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왕과 이제 하나님께만 절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두 번째는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죠.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이제 믿음을 정한 사람이고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일단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궐문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하만한테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자,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너 왜 절을 안 하냐? 하만한테 왜 절을 안 하냐? 자, 날마다 권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유다인이다. 그렇게 그것을 알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하만에게 알리니까 하만이 그래?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시면 자, 그것을 부족해서 유대인들 다 죽이겠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어. 완전히 이를 빡빡 가르게 되는 것이죠. 7절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 제 12년 첫째 달. 자, 이 첫째 달 이게 6월절 있는 달입니다.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라는 말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임절이 나왔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 죽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뽑아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하만이 8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르 왕한테 한 민족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다른 이제 법률이 다른 이제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무익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하소서. 9절 보실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리다. 안 그래도 지금 이 물질적으로 이제 부족한데 이 물질적인 도움을 하만이 많이 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고위 간직에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 1만 달란트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은 375톤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자, 이 바사의 1년 총 수입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물질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자, 손에 이제 반지, 우리 스룹바벨 할 때도 인장 반지 이야기했죠. 반지를 손에서 빼서 이 하만에게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자, 네 옳은 대로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각 지방에 127개 이제 지방이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쫙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모든 유대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더라. 급히 나가니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게 오늘 말씀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전체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하게 합니다.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전쟁 나가가지고 거의 완전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다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만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이제 사탄을 이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95%나 되는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루에 완전히 제비 뽑은 날에 다 진멸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그 우연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얼마나 또 반대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을 때, 자, 그 분노는 이제 하나님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우리를 완전히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에스더 사건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경험해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